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사실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절기들과 혹은 축제 내지는 축제와 유사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잘 보면 모두 다 상술이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상술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것이 아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를 이용해서 상술이 아마 전 세계의 매출액의 아마 상당 퍼센트가 아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 시장이 사실은 그해 한 8월 달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장이 8월 달에 정식 오픈을 하면 그때부터 아마 이제 이번 주간이 피크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간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 국가가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해봅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날 우리가 흔히 아는 날로 비단 빼빼로데이처럼 이렇게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벤트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읽었습니다. 늘 그렇게 드립니다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못 들 만큼 송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만 하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감사는 한데 우리가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깔면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인격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송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송구스러운데 다만 그분이 다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탄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욕되는 거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런데 기꺼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고 오셔야 할 어떠한 것도 그분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명이에요. 단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고 죽으심을 당하고 이 과정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거, 자신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그런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성탄을 통해서 또 이 성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들이 또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아니에요. 그날은 사실 몰라요. 가장 정확한 쪽으로 가면 1월 초순이 아마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숫자이긴 한데 그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전혀 이 성탄절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국경일이었고 그냥 로마의 국경일을 그대로 성탄절로 확정을 해서 이것을 지키게 했던 것이 이제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에 우리가 어떤 그 못을 박아서 날을 절대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선 동시에 안 되는 그런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절기로는 지키지 않지만 성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 은혜에 대한 감격이잖아요.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감사의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함께 하지 못했던 일도 함께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을 지킨다든지 어떤 우리나라의 명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날이 있으므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통해서 어렵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어렵지만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는 절기로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를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오신 의미가 뭔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담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기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절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시아에서 성탄이 공휴일이고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날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찍 가톨릭의 식민지를 받았던 필리핀, 그 다음에 역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싱가포르 정도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천황의 생일은 21일인가가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들은 오늘 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성탄 감사 예배 드렸다고 순서지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는 걸 봤는데 오늘 다 하죠. 오늘 대부분 주일날 다 이렇게 하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분명히 확인을 복음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을 우리끼리만 또 그러면 기뻐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그 사실을 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결국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동시에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사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책임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최근에 많이 그런 의미에서 위축됐고 스스로 소극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면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웃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지금도 물론 우리가 시골 교회나 섬에 있는 교회들 가면 사실은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마련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어렸을 때 특별히 추억들, 기억들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 좋게 된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정작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또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또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성탄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했지만 함께 했던 시간, 함께 나누어줬던 우리 지체들 모두 기억하면서 서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기쁨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그 복음을 지체들과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귀한 기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그 뜻과 은혜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간직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